배터리 2%, 하나님의 위로 100%. 배터리 2%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100%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의 제목은 제가 이 김창옥 강사의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혼의 배터리가 2%밖에 안 남았다면, 만약 내가 그런 상태라면 나에게 말없는 위로를 해줄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곁에서 고속이 아닌 천천히 저속으로 충정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딱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지 이제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보는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백성 앞에 분명히 드러내셨고, 엘리야는 그 순간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다 처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대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승리의 그 다음 장면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50명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엘리야가 그냥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놀랍게도 엘리야가 탈진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울증이 걸리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당시 아합 왕을 통해서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요, 이 이세벨 여왕에게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이세벨 여왕이요, 열받아서요, 기죽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 엘리야, 네 생명을, 너가 지금 450명 다 죽였지, 그 사람들처럼 한 사람의 생명같이 내가 꼭 갚을 거다. 너 잠시만 기다려. 이거예요. 협박을 한 겁니다. 올라면 와봐라. 하늘부터 불이 내렸는데 내가 상대해 줄게. 저 같으면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요, 이 말뿐만 아니라 이미 엘리야는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영적인 육체적 탈진 상태에 있었던 엘리야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게 돼버립니다. 엘리야가요, 부엘세바를 거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저 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전혀 온전치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까? 더 이상 버틴 힘도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고요,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그를 위로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요,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 같으면요, 야 엘리야야, 하늘로부터 불까지 내렸는데 어떻게 너는 이게 지칠 수가 있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도대체 뭘 더 보여줘야 돼? 저 같으면 그렇게 책망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요, 그래 엘리야가 워낙 또 약한 사람이었지, 엘리야야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격려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그냥 천사를 보내서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엘리야를 조용히 어루만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 말씀만 하셨어요. 일어나 먹으라. 이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하는 것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먼저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시는 것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친 영혼을 다시 살리시게 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우리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엘리야처럼 영혼의 그 배터리가 2%밖에 남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오늘 아침에 왜 배터리가 2%야? 0%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0%면 죽어. 0%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무너진 영혼을 한순간에 회복시키지 않으셨어요. 먼저 아무 말 없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쉬게 하셨으며 먹이셨으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살아갈 그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요 서두르지 않으셔요. 우리의 그 아픔을 외면하는 것 같죠?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위로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본문 말씀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수르죠. 곧 그 아수르의 그 메인 시티라고 얘기하는 이 니느웨 도시, 니느웨에 사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무너뜨리겠다, 끊어버리겠다, 또한 진멸하겠다라는 이 무서운 심판의 저주와 같은 그런 그 언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이 위로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선지자의 이름이 나훔이지 않습니까? 이 나훔은요, 위로, 위안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위로, 위안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나훔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이름과 맞지 않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위로와 위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훔 선지자를 부르셔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 심판이요, 단지 악인을 향한 진노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100여 년에 넘도록 오랫동안 이 아수르의 이 폭정과 이 잔인함 아래서 신음하면서 울면서 정말 그 가슴 아픈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제는 너의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제는 더 이상 너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내가 떨쳐주겠다, 위로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이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까?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요. 보시면요. 심판받을 악인의 모습을 딱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간단합니다. 가시덤불처럼 서로 엉켜 있는 모습입니다. 둘째, 술 취한 채, 술에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 세 번째, 마른 지푸라기처럼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릴 그런 메마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이겁니다. 악인의 삶은요, 언제나 가시덤불처럼 정신이 없어요. 딱 얘기하면요, 옆에 있으면요, 정신이 없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삶이 막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언제 불이 탈지 몰라요. 언제 지금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것처럼 어떠한 분별력과 방향과 목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루 그냥 뭐 이렇게 내일 일을 걱정합니까? 그냥 욜로 아닙니까? 그냥 즐기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도, 영적으로 죽어도, 자식이 지금 저러도 아동케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순식간에 언제 타버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이 악한 모습의 그 중심이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할 것이다. 여기서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이게 누굴까? 뭐 이름을 대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 성경 신학자들은요, 이 성경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막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수르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요. 열왕기 18장 보면요, 이제 북이스라엘 이미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이제 남유다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는 쳐들어가지 않는다라는데요. 근데 남유다 그 보세요. 얼마나 그 아수르한테 조공 바치면서 북이스라엘 쳐들어가 달라고 얼마나. 근데 결국에 그 칼날이 이제 남유다를 향하게 되는데 결국에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진짜 믿는 자에게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이제 도끼가 찍힌 현상이죠. 믿었던 자가 어떻게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만 함락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사네립 왕이요,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히스기야가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에게 속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에서 건져내랴? 우리 사네립 왕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한 줄 아느냐? 그 모든 신들보다 못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다른 나라의 우상들보다 더욱더 못한 존재다 라고 여기면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거슬러 악을 꾀하며 사악한 것을 권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힙니다. 장로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 삶을 보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늘 수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내립의 그 가장 큰 죄는요, 쳐들어온 게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그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여태까지 다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사업하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 다 내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저 없어도 저 살 수 있어요. 이러면 인생 이제 끝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권력으로 대신하려 했기 때문에, 그 사내립이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도 그 답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구원자로 산성으로 삼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위로와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말씀을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산 위에 사람이 보이면요, 이거는 절대로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지형이 이제 우회가 있으니까요, 이게 좀 지형이 높거든요. 근데 대부분 높은 산에 사람이 나타났다, 그거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구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적군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치거나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산 위에 사람이 딱 나타났다, 야 이거 또 뭔 일이야, 이거 또 뭔 일이야, 이거 적군이 이거 언제 쳐들어오는 거야. 산 위에 사람이 딱 오면요, 이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산 위의 소식은 이제는 더 이상 적들이 쳐들어오는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여 년이 넘도록 아수르의 그 폭정 안에 신음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두려움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위로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는요, 시판이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를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요, 아수르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마음껏 그들의 절기를 지킬 수 없었어요.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것을 온전히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다시 회개하라. 이제 다시 기도해라. 이제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서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이제 다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 위로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첫 모습은요,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는 단순히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예배하는 그 삶을 잃어버렸다면,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렸다면, 말씀을 멀리 했다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위로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렇게 미쳐 있어요. 참된 위로를 찾고 싶어서요. 어떡하든 공감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요. 그러한 사람들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사람들은요,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돈에 미쳐 있습니다. 성공에 미쳐 있죠. 사람에 미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또한 취미와 즐거움 속에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저도 막 그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한번 나도 사업을 해볼까.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취미가 없더라고요. 막 취미도 찾아보고 어떤 거 하면 내가 즐거워할까? 막 찾아봤어요. 아직까지도 못 찾아놨는데요. 물론 그것들이 잠시 쉼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들로는요,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요, 세상의 어떤 곳으로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엘리야처럼 영혼의 배터리가 2%밖에 남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까? 저는 2%가 아니라 지금 0%입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보다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자고요. 말씀 보자고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요. 내 지식, 내 지혜 자랑하지 말고요. 내 경험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살아가자. 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한숨을 너무 많이 쉬거든요. 한숨 쉴 시간에 제가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그 걱정할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2%밖에 안 낳는 상태에서, 아니요 0%밖에 안 낳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들, 하나님은요, 야, 네 꼬락선이 뭐냐?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걸 부어줬는데 이게 뭐냐?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요, 먼저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먹여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사명을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도하도록,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말로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참된 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나훔 이 선지자가 전하는 위로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참된 위로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참된 위로가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참된 위로는 내가 생각했던 그 가슴 아픈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변화되는 게, 그게 참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며 이를 통해서 회복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깊이 예배하는, 또한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